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과정에 동참한다라는 믿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서남 목자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창우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국민일보에 의료 칼럼을 실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창우 원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가운데 미국 뉴욕의 예시바 대학교에서 장수한 95세에서부터 109세까지에 있는 유대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 본 자료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때는 유대인들이 정말 규칙적인 음식을 먹고 또 규칙적인 활동을 할 때에 그렇게 장수하나 보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예상을 뒤엎게 대부분 절반 이상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더랍니다. 규칙적인 음식도 잘 먹지 않더랍니다. 캐나다 엘바타에 있는 엘바타 대학교에서 2012년에 비만과 정상 체중인들 그 두 부류 중 폐렴 환자 중에서 누가 더 오래 사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비만 환자가 더 오래 살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 자기 관리 잘하고 또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나의 그 생활 습관도 좋게 만들면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은데 통계들을 보면은 꼭 그게 아니더랍니다. 그러면서 서남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노력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질병이라는 단어 한자로 보면은 병질자에 병들 병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다 얼음과 바위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단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화살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이라든지 뜨거운 열이라는 그런 단어를 내포하면서 질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병질자를 보면은 이 단어가 육체적인 그런 괴로움과 아픔보다는 심리적인 아픔을 더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깊게 살펴보면은 근심, 우울, 증오, 시기, 원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화살이라는 그런 단어가 포함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화살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으면서 증오 그리고 우울 그리고 시기 원망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병든다라는 것이죠. 병들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열병 불병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피곤하고 괴롭고 지쳐가고 번아웃 되는 가운데 우리가 병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병들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도 병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우 원장님께서는 건강과 장수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창우 원장님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게 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지혜를 담겨 있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 나타낸 잠언에 있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또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것들은 평안을 주지 못하더랍니다. 오히려 자극을 줄 뿐이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술이나 담배나 혹은 쾌락을 찾으면은 순간적인 자극으로 잊을 수 있지만은 곧장 더 심한 더 깊은 상처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호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많은 서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이고, 요한 2서는 요한이 부녀와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교회 지도자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서신의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요한서신,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은 많은 사도들 중에 또 교회 지도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교회 부흥을 목격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말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또 죽임당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공격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위기 상황에 놓인 것 또한 그는 함께 보았던 것이지요. 복음에 대한 기쁨도 보았지만은 또 교회의 아픔도 함께 동시에 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 그가 어떻게 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 요한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했던지 교회 전승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항상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한 나머지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 제발 다른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도, 새로운 말씀도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제대로 실천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 사도 요한 3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이 내용은 교회 지도자 가이오를 향해서 그가 썼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또 헌신하며 신실하게 살았던 교회 지도자 가이오에게 그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특별히 첫 문장,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그 첫 문장을 보면은, 그 첫 문장 원어로 보면은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시작합니다. 간구하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범사에 잘 되기를, 두 번째는 강건하기를 그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늘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범사에 잘되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다 있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이오를 향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더불어서 강건하기를, 그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앞부분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 영혼이 잘됨같이 육체가 건강하기를 그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되다라는 단어, 헬라어는 유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이 잘되다, 성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좋은이란 단어와 호도스, 길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대로 본다면 좋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좋은 길이, 성공하다, 잘되다는 이유는 길을, 좋은 길을 걸어간다, 탄탄대로를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적인 의미로 쓰여졌을 때 탄탄대로를 걸어간다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좋은 길을 걸어가다시피 잘 풀린다라고 해서 형통이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좋은 길이란 무엇입니까? 선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좋은 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길이죠. 예수의 길, 즉 내 영혼이 잘되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예수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지도자 가이오를 향하여 기도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같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도는 교회 지도자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같이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건강하기를 기도한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가 흔들리면은 교회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지도자가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해야지만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주님과 함께 바로 설 수 있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육자 복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기억하고 또 목회자들의 건강을 점검하면서 그 건강이 정말 온전하기를 또 건강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 지도자 가이오를 향하여서 그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내용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되다, 어떤 뜻입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범사에 잘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교회 사역의 모든 것, 모든 교회의 사역이 잘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균형 있는 목회자에서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무게 중심을 잡는 행동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도고 성경이고 영적 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의 행동이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목회에 있어서 성경은 어떤 거냐면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성경이고, 또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란 내 앞에 있는 성도들, 내 앞에 있는 많은 성도들, 내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관심을 갖는 거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에게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방향을 잡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설교하는 것이고요, 또 교육과 행정과 돌봄과 또 윤리적으로 바른 모습과 또 본이 되는 모습을 목회자들이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번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역할입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그 길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교회가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때였습니다.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많은 배교자들도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교회 지도자 가이오를 향하여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바란다라는 것이, 너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간 그런 의미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는 모든 일들 잘 된다라는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그 핍박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러기를 바라는 것을 향하여서 범사에 잘 되기를,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그가 기도했던 것일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힘입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목이 부러진 나머지 전신 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17세 소녀가 목이 부러져 갖고 전신마비 환자가 되면 어떠할까요? 굉장히 절망스럽죠. 정말 그 좌절과 그 분노와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못해 자살하고 싶었지만은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살도 하지 못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왔고 자신의 삶을 만지시고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비록 그 육체는 치유받지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 여성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밝은 모습으로 정말 큰 희망을 주는 가운데 그 강연이 마치게 되자 수많은 여성들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묻더랍니다. 존이, 당신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불편한 휠체어를 앉은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굉장히 평안해 보입니다. 당신 굉장히 기뻐 보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하자 존이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제 남편이 아침 6시에 일하러 나가면 7시가 될 때까지 그 집에 혼자 있습니다. 7시가 되면은 한 친구가 나를 일으켜 주러 옵니다. 그녀가 올 때까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친구가 오면 이제 저를 씻기겠지요. 또 저의 옷을 입히겠죠. 또 저를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기고 이를 닦아주고 또 문 밖으로 이끌어 주겠지요. 그런데 주님, 저 이러한 삶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삶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요. 또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다시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밝은 미소 짓는 거 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게 그녀가 매일 아침마다 겪는 일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도 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럼 존이, 당신의 친구가 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요? 어떤 표정을 짓게 돼요? 그러자 존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올 때 고개를 돌리고 그를 향할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미소를 그 친구에게 지어 보여요. 그 미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당신이 내게 보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미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오늘 아침에 굉장히 힘들게 얻은 거예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질병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좀 편하게 살아가려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신이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 정말 폭발적인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걸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제게 좀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녀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범사에 잘 된다, 범사에 잘 된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잘됨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또 원하는 모든 사역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지도자 가이오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콕 집어서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는 건강해야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는 것은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건강만큼 중요한 것 없다라는 것이죠.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정말 인간 수명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병 다 고치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영양제도 있고 또 좋은 건강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도 얼마나 훌륭해요. 정말 모든 병을 다 치료할 만큼, 또 잘 치료할 만큼 정말 의술이, 또 의료 장비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환자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육체적으로 질병도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요,
마음의 질병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마음의 질병 때문에 크게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마음도 건강해야 됨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동양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동양은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교의 그 대학에서는요, 마음이 먼저 바라야지만이, 마음이 먼저 제대로 세고 마음이 먼저 수양돼야지만이 육체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우선인지 육체가 우선인지 무엇이 건강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정신이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또 육체의 건강이 정신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영적 건강도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육체와 또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육체에 관한 율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무엇 먹지 말라라고, 또 위생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라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건강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통해서 육체가 충분히 휴식을 가져서 건강하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육체가 온전해야지만이,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지만이 거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라라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까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날까봐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육체와 또 정신과 영적인 것이 서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정말 잘 관리해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셋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에서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을까? 내 육체 하나만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내가 정신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 내가 영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거 다 관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그런 삶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할 때에 말합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기를 바란다. 정말 바로 서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4절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그분은 정말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니 그분이 이루신다. 그분이 이 모든 것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완성시키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건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무너졌더라도,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모든 건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1921년에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과 스베아 플러라는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 아프리카의 이제 벨기에 영에 있는 콩고를 향하여서 이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마을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그 마을의 부족의 추장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하더랍니다. 오히려 한 1km 정도 떨어진 저 먼 곳에서 당신들은 머물고 이 마을에 오지 말라라고,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더랍니다. 겨우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부족민들이 이제 이룬 먹을거리들을 그 선교사들에게 팔 수 있는 소년 한 명을 만날 수 있게만 허락했던 것입니다. 부족민들은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오직 그 한 소년만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는 그 소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소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그 지역에 말라리아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하필이면은 그 선교사님의 그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말라리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한 이후에 곧바로 그 엄마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선교사 데이비드는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갓 태어난 태어난 딸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제 스웨덴에 돌아갈 거예요. 전 아내를 잃었고요. 지금 이 아기 제가 돌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 동료 선교사에게 맡기고서 그는 스웨덴으로 떠나갑니다. 그 스웨덴 땅에서 그는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말 엉망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겨놨던 그 딸은 미국인에게 이제 입양이 되었고 이제 애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미국인에게 입양이 되었고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사모님으로서 그곳에서 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우편함에 스웨덴어로 된 하나의 잡지가 오더랍니다. 그 잡지 스웨덴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막 훑어보다가 사진 한 장에 그녀가 눈에 꽂히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황량한 그냥 들판에 십자가가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묘가 있고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십자가에 글자가 있길래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십자가 쓰여진 글자는 스베아 플러드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또 어머니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제 양부모님에게 이제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이 그곳에 쓰여진 것을 보게 되면서 스웨덴어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도대체 이 잡지에 쓰여진 이 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빗과 스베아 플러라는 부부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예요. 작은 마을에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한 소년만 복음을 전할 수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그 부족 추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이 흘러 그 마을 전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과 스베아 플러드 그 부부를 기억하고 또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플러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딸은 곧장 아버지를 만나러 스웨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보니까 아버지 삶이 엉망이에요. 술에 그냥 계속 마시면서 그냥 술 가운데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망가져 버린 상태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버지에게 그녀가 다가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 당신의 딸이에요. 당신이 오래전에 그 선교지에서 버렸던 당신의 딸이에요.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그 딸을 붙잡고 울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빠가 갑자기 눈물을 닦더니 얼굴의 표정을 굳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셨어.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 탓이야.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면서 확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딸이 그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쭉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곳까지 이끌으셨는지 말하면서 그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엄마의 죽음도 헛된 일이 아니에요. 아빠, 예수님은 아직도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한 적이 없으셔요. 그렇게 말을 전하자 아빠가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딸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동료 선교사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족민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데이비드라는 선교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흔들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걸립니다. 또 마음도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영과 혼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같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